여러분, 우리 인사를 안 했네요. 좌우로 앞뒤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즐거운 성탄절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탄절 추억할 때 어떤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그러죠. 아빠, 이번에 어떤 선물을 주실 거예요? 이 성탄절을 마치 어떤 선물을 받는 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타가 성탄의 주인이 되고 집에 양발이 걸려 있고 추리 밑에 선물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산타도 그 기원이 구제에서 시작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4세기경에 성 니콜라스가 그 부유한 사람이었는데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을 찾아가며 몰래 선물을 줬던 거죠. 그 마을에 그 결혼을 앞두고 결혼할 금액이 없는 그 사람을 위해 굴뚝에다가 그 말을 던진 것이 이게 기원이 되어 이렇게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오늘 많이 오해되어 가지고 선물을 받는 날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성탄절은요, 어떤 의미에서 선물을 받는 즐거움보다는 선물을 주는 기쁨을 더 누려야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그리고 또 이 선물을 받게 될 그 사람들을 향한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탄절은요,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주셨는데, 그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의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죄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띄워보실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먼저 지어진 이름이 있는데, 천사가 먼저 이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라고 이름을 미리 지어줬는데, 그 이름이 뭐냐? 자기들의 백성들,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란 뜻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감옥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갇히죠. 그 형량에 따라, 그 죄의 무게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지는 걸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의 감옥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 이리저리 이끌려가는 존재가 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한 사람이 거대한 바위를 산을 향해 굴립니다. 이거는 까미가 쓴 시치부스의 신화에 나온 짐을 맨 인간이라는 그림입니다. 거대한 바위를 산 꼭대기까지 그냥 밀어 올립니다. 그런데 이게 산 꼭대기 거의 다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다시 산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게 인생이다라고 까미는 그 책에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이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에 찾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도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약을 처방해주고 이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요즘 찰리 채플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희극 배우의 영화가 있다고. 그 영화를 좀 보면서 웃음을 좀 찾으라고. 그런데 이 환자가 그 의사 병원의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내가 찰리 채플린인데.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겁니다. 각자가 무거운 짐을 밀고 올라가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각각 다른 종류의 무거운 짐을, 그 거대한 바위를 밀고 올라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의 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걱정과 근심의 짐일 수 있고, 여러 종류의 짐을 밀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주님은 이러한 인생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여러분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그 짐을 가지고 내게 온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2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멍에가 뭐냐면요, 이 T자로 된데 소가 2마리가 이 쟁기질을 끌고 가는 이걸 멍에라고 그럽니다. 이 소는요, 2마리를 딱 메어 놓으면 딱 한 번 눈빛만 보면은 어떤 소가 힘이 센지를 안 돼요. 그래서 한 명이 리더하고 한 명은 따라가면 그 따라가는 소는 너무 편안하게 그냥 따라만 가면 된대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딱 메기 시작하면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교회, 너 매주마다 교회 간다고? 어떻게 그런 멍에를 메고 살 수 있어? 내처럼 주일날 편하게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멍에는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볍고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는 멍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주일날 한 번 교회만 가면 되지 뭐 그래 양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뭐 그래 훈련이 많냐. 너무 신앙생활을 멍에를 메고 하는 것 같아. 맞아요, 멍에예요. 근데 그 멍에가 우리의 짐을 쉬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탐심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면 돼, 돈이 최고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이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욕심의 감옥에서, 탐심의 감옥에서 풀려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가 번 돈으로 구제를 합니다. 나누어 줍니다.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사랑을 위해 쓰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돼요. 누굽니까? 삭개오 보세요. 너무 키가 작아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돈을 벌면은 좀 이렇게 뭔가 될 거라 생각하고 정말 악착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벌었지만 허전함과 허무함이 그 인생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만납니다. 돈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그 많은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쾌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나방 같아요.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 날아갑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먹어도 갈증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기쁨을 가져요. 그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누굽니까?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바꿨어요.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도 여전히 갈증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녀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주님을 전도하는, 전하는 그런 놀라운 희락의 기쁨을 가진 여인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또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감옥에 풀리고 나면 사랑의 사람이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냐면은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에요. 그는요, 길 가다가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을 잘 영접도 하지 않고 막 자기 허락도 받지 않고 기적을 행하면요, 그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사람들을 그냥 하늘에 천둥과 우레를 보내어 보랍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다음에 그가 기록한 성경이 요한 1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갇혀 있는 감옥이 있어요. 우리가 지고 가는 짐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이 모든 짐과 이 모든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풀려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그리고 좋은 복음의 소식인 이유는요, 날인 이유는 나를 감옥으로부터 나를 풀어주고 자유케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빨리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거예요. 탐심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고, 정욕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고, 그리고 다른 여러 종류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고, 죄악의 감옥으로부터 풀려나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설교를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설교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성령이 임했는데,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신 목적에는 포로된 죄악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첫 번째 해당에서 공식적으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런 죄악의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묶여 있는, 그리고 우리가 눌려 있는, 우리가 포로되어 있는 그 모든 죄로부터, 죄의 감옥으로부터, 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감옥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요, 새로운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사람 고쳐 못 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 고쳐 못 쓴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또 실수하네. 사람 고쳐 못 써. 기대했는데 실망해가지고 사람 고쳐 못 써.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말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변화된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경을 믿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을 믿고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다른 사람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말을 믿을 게 아니라 사람 고쳐 못 쓴다. 예, 사람은 고쳐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겠지만 완전히 주님이 바꾸셔요.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셔요. 수리가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새롭게 바꾸십니다. 이 새롭게 바꾸실 때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과거의 실수들을 지우세요.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좋은 발명 중에 하나로 평가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우개입니다. 왜냐하면 지우개는요, 내가 실수하고 나서 다시 지우면 새롭게 뭔가를 출발할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지우개입니다.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우개예요. 내가 여러 번 실수하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십자가에게 갈 때마다 그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슬초와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기 때문에,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우리를 지워주는 거예요. 어떻게 지워주느냐? 깔끔하게 지워요. 완전하게 지워요. 동이 서에서 뭔 것처럼 그냥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은요, 클라우드나 하드에 저장해놨다가 딱 꺼내가지고 다시 이래요. 하мет은 딜리트 시켰는데요, 저 하드에 백업 시켜놨다가 쟤는 실수했어 막 하고 이 머릿속에 이 종과자란 이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래 기억을 해요. 그리고 또 실수하면 너도 전에 그랬네 하면서 이게 인간은 잊은 것 같으나 기억해요. 그러나 성경에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우리 주님은 다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이 지우개처럼요. 머릿속에 지우개처럼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요, 너무 좋아요. 십자가 앞으로 갈 때마다 나를 새롭게 맞아주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내와 남편은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때때로는 이 정과자 이렇게 마음속에 딱 넣어놓고 너는 이런 실수를 저질렀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또 실수 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만 우리 주님은 다 잊으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항상 새롭게 너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다는 것은요, 실수를 지워주기 때문에 그 실수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회복이 아니라 완성이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돼요. 이 재창조는요, 처음 창조보다 더 높은 위치라는 거예요. 창조 시에는요, 죄를 모르고 죄를 짓지 않았고 선악과를 모르고 짓지 않다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지만 재창조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죄를 알고도 이기는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게 회복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거죠. 재창조가 이게 어디서 완성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갈 때마다 우리의 실수들이 계속 지워지니까 나의 실수들이 지워지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온전히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수를 했지만 지금 딱 보면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장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클라우드나 하드에 백업 시켜놨다가 아이들 잘못할 때 끄집어내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처럼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께서 내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는데, 장난을 많이 치고 사고를 굉장히 많이 쳤는데, 제가 명절에 잠을 자고 있는데 어른들 친척들이 와 있는데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때 잠시 깼는데 어머님이 우리 아들 영락이는 정말 착한 아이다 그럴 때 제가 치유됐잖아요. 어머니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사고를 많이 쳐서 어머니의 마음에 문제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걸 다 잊으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고 친 거 막 엄청 비싼 유리창도 깨고 막 차에 깔려서 교통사고도 나고 막 정말 사고를 많이 쳤지만 주님은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너무 착한 아이라고. 그때 치유가 됐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린다는 그 말씀의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요, 우리는 전과자라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직장도 잡기 힘들어요. 전과자라는 그 낙인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낙인이 있어요. 실수하는 사람들. 이걸 치워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이걸 다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으로 내가 잘못한 것들을 적어놓은 그 법조문의 죄악들을 주님은 말끔히 지우시고, 여러분 전과 기록이 사라졌다니까요. 내가 같은 죄를 2번, 3번, 4번 지면 전과 5범이 되는데 그걸 다 지우셨다니까요.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새롭다는 것은 첫 번째는요, 십자가가 지우개가 되어 우리 죄를 지워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롭다는 것은 주인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보셔. Under the new management 뭐 이런 표지판 보셨어요? 또는 뭐 under new ownership 이래가지고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인 가게 보셨어요? 보면 뭡니까? 그 다음에 가보면 깨끗해지잖아요. 새로워지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인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책을 막 읽으면서 재밌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자기는 부목사고 예수님이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침마다 새벽에 기도할 때 주님한테 보고한대.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 시간에 주님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 딱 하고 나서 잊어버린대요. 이런 부목사가 참 편해요. 예. 저도 부목사 할 때 참 편했어요. 왜냐하면 책임은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목사는 시키는 것만 하면 잘하면 되거든요. 보고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대요. 그러면 지시, 주님이 담임 목사가 주시는 지시 해가지고 그걸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재밌게 했어요. 이게 under new management예요. 내가 새로운 주인이 나를 매니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다면요,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이사야서 43장 19절,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여러분 이 1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새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광야의 길이 난다는 거예요. 사막의 강을 낸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 정말 길이 없는 것 같은 그 사막에 길을 만드셔요. 강과 같은 그곳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홍해를 가르치고 요단강을 가르치는 분이 우리 주님이란 거예요. 정말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외침으로 무너뜨리는, 기도로 무너뜨리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 앞에서도 이 다윗의 이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오심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데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펼쳐나갈지를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에 보면요,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9절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에게 제일 먼저 알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요,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양떼의 그 배설물, 그 더러운 것들을 쳐야 되고 밤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직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타부시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탄생했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렸냐? 목자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주목하셔야 돼요. 왜 궁궐에 왕족들과 좋은 집에 사는 귀족들과 그리고 말씀을 잘 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종교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왜 목자들에게 알리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이 복음이 훼손되고 함부로 취급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귀한 복음이 함부로 다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주님은 세상에 치에 사는 사람들이 이 소중한 메시아의 탄생의 이 복음을 함부로 대할까 봐 주님은 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 이 복음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 목자들에게 찾아가 이 복음을 제일 먼저 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은 자신의 할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믿었대요. 자신의 할아버지는 가난한 소작농이었대요. 가난하게 소작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외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어눌한 한국말로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에, 그 말에 가슴이 와닿아가지고 그 선교사를 쫓아가서 예수를 믿다가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옥하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 할아버지가 만석군이었다면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그 시대의 가장 낮은 자였기 때문에 선교사의 그 말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말에 반응하여 따라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날 목사가 되어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정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손자 중에 그런 아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이 찬양이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그 할아버지가 이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며 불렀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이 날을 제일 먼저 천사를 통해 목자에게 알린 그 소식은 만 백성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린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우리를 감옥에서 자유케 하고 우리를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놀라운 새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